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야곱의 가정교육입니다. 여러분, 가정교육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가정교육. 부모님들에게 받는 교육이 가정교육이죠. 가정에서 받는 교육.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제가 왜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느냐면, 야곱이요, 참, 창세기 43장에 보면, 야곱이 노년에 정말, 힘들게 살잖아요. 노년의 삶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아들, 누구예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돼가지고,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노년에? 애굽으로 가요. 그냥 끌려가듯이 가요. 어쩔 수 없이 가요.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정말로 막내 아들 그 요셉을 그가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기 전에 애굽의 왕 바로에게 요셉이 고백하는 내용이 창세기 43장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험악한 세월. 여러분, 야곱은요, 그가 노년의 고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어떠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제가 이 어린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자녀가 있으니까 제 자녀들에게 제가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녀들에게 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히려 자녀들에게 준 것은 좋지 않은 것만 남겨준 것 같아요. 그 나쁜 습성, 그 또 유전적으로 또 좋지 않은 또 신체적인 조건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남겨주듯이 좋은 땅을 주고, 돈을 주고, 집을 주고, 이런 거 하나도 못 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줄 수도 없지만.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딱 하나 줄 수 있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40에 이 신학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제가 이 길을 들어서지 않았다면 제가 그냥 세상에서 쭉 지금 살았으면 청주는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지금도 홍콩에서 동남아나 어디 다니면서 계속 거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훈련시켰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계속 함께 따라다니며 보았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참 잘 커온 것 같지만 저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가정교육이 다른 거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예배하는 것, 매일같이 아빠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보고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마치 야곱의 이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들이 자녀들에게 훌륭한 교육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보이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얻은 아내들과 자식들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냐면 그가 원래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애굽 땅을 떠나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 베델이라는 곳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길목에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가 그동안 그 세겜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 안 풀리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가 모든 일들이 잘 풀렸어요. 형 에서가 가장 골칫거리였어요. 그에게는. 형 에서가 정말 큰 골칫덩어리였어요. 왜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획득하고 도망치다시피 외삼촌 집에 와서 재산을 엄청 불렸는데 이제 외삼촌과 그의 자식들이 재산이 늘어나니까 야곱을 어떻게 해요? 시기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싸움도 벌어지고. 그래서 그가 다시 어쩔 수 없이 그의 자녀들과 아내들 데리고 어디를 향해 가요? 베델. 왜 그가 베델로 가는 줄 아세요?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그가 뭘 보냐면 환상을 보잖아요. 어떤 환상 봤죠? 하늘에서 사닥다리, 이 층계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거기에 단을 쌓고 거기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여러분,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에요. 그 서원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내가 회복하면 반드시 베델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서원을 들으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가 다시 그 외삼촌 집에서 부자가 돼서 돌아가는 길목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형 에서까지도 해결이 됐어요. 이제 뭐예요? 인생길에서 꽃길이 된 거예요. 꽃길. 그래서 룰루랄라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 땅이요? 세겜이라는. 그것도 어느 앞에서요? 가나안,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인 그 베델의 바로 앞 세겜 땅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창세기 33장에 보면 그 세겜 땅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기를 지나쳐야 되는데, 패스해야 되는데 거길 지나치지 않고 33장 18절에 보면 그곳에 천막을 칩니다. 여러분, 야곱이 밥단 아람을 떠나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도착하여 그 앞에 천막을 쳤다라고 33장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 일행은 잠시 쉬려고, 베델에 가기 전에 잠시 쉬려고 거기에 천막을 친 걸까요?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막을 쳤던 그 땅을 구입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고 33장 20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가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베델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지금 땅을 샀어요? 세겜에 천막 친 곳을 사버려요. 여러분,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세겜 땅에 머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서원했던 것까지 바꿔가면서 그는 세겜이란 땅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그것이 왜 그랬다라고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겜이란 땅은 굉장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의 할아버지 뻘인 그 아브라함 때에 이 세겜 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 세겜이었어요. 야곱은 그걸 기억해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이 땅이 하나님 세겜이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그는 스스로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읽은 35장은요, 사건의 결론이에요. 오늘 이 사건의 본문은 34장이에요. 34장에, 이게 이제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또 33장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 이 세겜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가 34장에 나와요. 누구를 통해서? 그 34장에 나오는 그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던 그 히위 족속의 족장의 말을 통해서 그 세겜 땅이 어떤 땅인지 나와요. 세겜은 어떤 땅이었느냐? 지리적으로 훌륭한 땅이었어요. 지리적으로. 뭐가 좋아요? 교통이 좋았어요. 또 뭐가 좋았느냐? 그곳은 기름진 땅이었어요.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양떼를 몰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땐 다 목축이니까요. 우물도 있습니다. 세겜 땅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간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잊어버린 채 세상에 주는 그 유익함에,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함에 우리가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서 멈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가족에게 히위 족속이 그 세겜 땅에 있는 그 족장이 야곱의 가족에게 특히 그 딸 디나에게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나옵니다. 34장에. 뭐라고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방 족속이 그 야곱의 가족에게,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삽시다. 땅이 당신들 앞에 있으니 거기서 살면서 장사도 하고 재산도 늘리십시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통혼하자는 것입니다. 통혼이 뭐예요? 함께 결혼하자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같이 묶어주자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방의 족속들과 결혼하는 것은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에 있는 그 히위 족장이 뭐라 그래요? 통혼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이 땅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여기서 장사하고 편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장이 어떤 일까지 하냐면 그 딸을 마음에 두어서 자기 히위 족속에게 이 야곱의 가족들을 받아들이자고 설득까지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걸어가는 그 인생길은 이렇더라고요. 야곱이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생기지 않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반드시 생깁니다. 왜요? 그동안은 누구 자식이었어요? 세상의 자식이었어요. 마귀 것이었으니까, 세상 거니까 건들질 않아요. 내버려둬요. 근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시작돼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가만 안 두지요. 어떤 사람은 돈 좋아합니다. 마귀가 제일 잘 알아요. 뭘 주겠어요? 돈을 빼앗겠어요? 아니요. 돈을 더 줘요. 돈을 더 준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권세를 좋아해요. 높은 자리 올라가게 해요.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여러분의 인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돈에 취하고 권세에 취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자의적으로 야곱처럼 해석하고 야곱처럼 합리화시키고 여러분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반드시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에게 주신 그 베델,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세례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여러분이 선포하던 입술로 고백하던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지금 세겜 땅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강제로 그를 끌고 갔습니다. 34장에 보면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 히위 족속에게. 그리고 거기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땅에 있는 그 자기 그 동생을 강간한 그 히위 족속들을 다 가서 칼로 칩니다.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세겜 족속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 히위 족속들이 일어나서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입니다. 35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35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일어나, 네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베델로 가라는 것입니다. 참 험한 세상 살아가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린이 주일에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실까요? 일어나서 너희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에 마음 두고 세상 속에 정착하려고 하지 말고 이곳은 저와 여러분이 머무를 곳이 아니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맛 안 겪어보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걸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 인생의 쓴맛은 뭐예요?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그 쓴맛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뭐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야곱이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봅시다. 2절, 3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결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 뭐를 버리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라고 합니다. 이방 신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고 계세요? 저는 저희 딸을 무지 사랑합니다. 딸이 맨날 귀찮다고 해도 가서 제가 딸을 귀찮게 합니다. 딸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최윤 목사, 딸이 좋을까? 하나님이 좋을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순종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왜 순종했냐고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다른 것 믿지 않았어요. 다른 것 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 생각하면 도저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행실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은 걱정과 근심과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겠노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실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우상을 버려라. 너희들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로 옷 입자? 예수로 옷 입자. 여러분, 채윤의 옷이 아닌 누구의 옷을 입고 천국에 가요? 예수의 옷 입고 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면 채윤 왔니? 라고 채윤을 보시고 여러분을 천국에 입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옷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데요. 제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데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맨날 죄 짓고 있는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누구로 옷 입어라? 예수로 옷을 입어라 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때묻고 세상에 내 생각과 여러분 아시죠? 고집 얼마나 세세요? 여기 다 고집 세세요. 제가 목회해보지만 초등학생 때까지는 말 조금 들어요. 근데 중학생만 돼도요, 이제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요. 머리가 커져갖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살아온 세월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목사님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얼마나 고집이 세신데요. 그런 여러분을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예수를 힘입어야 돼요. 그 고집 세고 그 완악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니까요. 누구 옷 입고 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와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이라 우리 민서가 말씀을 많이 듣는 걸 그렇게 원치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오늘 잠언서 22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읽었잖아요.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야곱이 그의 인생길을 통해서 다시 베델로 향해서 걸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셔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집을 남겨주고 돈을 남겨주고 뭐 이런 거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 여러분 끊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21살 먹은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처음 저희 아들 친구인데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왔던 청년이 있어요. 어제 그제 카톡이 하나 왔어요. 저희 아들한테. 그 청년이 오토바이 사고로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어요. 어제죠. 21살이에요. 제 아들 친구예요. 저희 교회 나왔었어요. 제가 아침에 말씀을 보내드리는데 그 아이에게도 늘 말씀을 보냈어요.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늘 제가 걱정돼서 오토바이 타면 위험하다. 저희 아내는 타는 걸 말릴 수는 없으니까 안전모를 꼭 써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아이가 오토바이 사고로 21살짜리 여자아이 뒤에 태우고 같이 가다가 새벽에 사고가 나서 둘 다 사망했어요.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서울에 가면 장례식장을 갈 거예요. 그의 부모들이 제가 잘 알아요. 얼마나 마음에 큰 못이 박혔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가 열심을 내서 교회를 나오진 않았지만 반드시 그 말씀에 반응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어린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가정교육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한마디라도 하셔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여러분,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그 험악한 인생길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우리 예수양기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복된 예수양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